환영. 오늘 우리는 약함과 절망의 순간에 직면한 모든 사람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삶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며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의 힘이 소진되고 어려움 가운데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연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이 순간의 기도는 우리의 가장 큰 동맹자가 되고 피난처가 되며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됩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위이며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이 현존하시며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심을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읽습니다. 의로운 부르짖음, 여호와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별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의 고통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당신이 겪는 어려움의 크기나 어려움의 무게에 상관없이 말씀은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기도는 완벽하거나 유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진실해야 하며 하느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평화와 위로와 쇄신을 가져오시도록 합시다.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마지막에 드릴 기도는 우리의 모든 약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삶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함과 절망의 순간에 직면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봅시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도 극도로 어려운 상황을 겪었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자 용사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셀 수 없이 많은 고뇌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박해를 받았고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으며 때로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편은 그가 주님 안에서 위로와 힘을 끊임없이 추구했다는 생생한 간증입니다. 시편 18, 6에서 다윗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나는 나의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구절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던 상황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보여줍니다. 또 다른 놀라운 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력한 기적을 행하고 바알 선지자들과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큰 위협을 이룬 후에 엘리야는 극심한 감정적, 육체적 피로를 경험했습니다. 위협과 박해를 느낀 그는 광야로 도망쳤고 심지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했는데 이것이 그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꾸짖기는커녕 그에게 안식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어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대 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시고 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한계에 처했을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물론 소유물, 자녀, 건강,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와 가족의 지원 등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은 의로운 사람 욥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 만큼 극심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욥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 19시 25분 고 말하면서 인상적인 신앙 선언을 했습니다. 욥의 인내는 자신이 고통을 겪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예들은 약함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기회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자신의 약함 경험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내용을 공유하면서 이 진리를 강화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분께로 향할 때 그분의 능력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여지를 마련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개념은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강함을 독립성과 약점을 패배와 연관시키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의 취약성을 공간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의 행동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분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그분에게서 나오는 힘과 용기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경의 예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거나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통제하고 인도하고 강화하게 해드립니다. 그것은 마치 아들이 약할 때 그를 지지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혼자 숨거나 저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힘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 우리를 지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이야기들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구절은 우리의 가장 깊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는 소망과 능력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 엘리야, 욥처럼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에 괴로움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허용하는 대신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기회임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분께 굴복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힘과 위로가 우리 삶에 넘치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께 직접 연결되고 두려움을 터뜨리고 감사를 표하고 방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순간에 기도는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평화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에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안도감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단지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희망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임을 인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대 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느님에게서 직접 오는 평화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예는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변화시키는 힘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아나는 고무적인 예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깊은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그녀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너무 강렬해서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을 뿐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예는 우리가 한계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 다른 강력한 순간은 예수께서 배반당하시고 체포되시던 날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시고 큰 고통 속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셔서 가능하다면 고난의 잔을 그에게서 옮겨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짊어지고 계신 감정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심으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시 42분 이 예는 기도가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어떤 일이 닥쳐도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구하며 그분이 통제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약하다고 느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힘이 없는 순간에 성령께서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소망과 필요를 아버지께 직접 가져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는 기도가 영적인 실천 그 이상임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힘과 위안, 쇄신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로 환영받고 감싸집니다.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커지고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집니다. 기도는 우리를 창조주와 연결시켜주며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안도감과 평화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어두운 날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는 우리를 강화하고 위로하며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를 깊이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방법과 시간에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이 능력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강화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로 연합합시다. 나는 당신이 마음을 열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이 기도는 우리가 함께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능력과 보살핌을 신뢰하는 공간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의 어려움을 깊이 알고 계시며 언제나 기꺼이 듣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눈을 감고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 삶 속에 당신의 임재를 인식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방향을 찾을 수 없을 때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당신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위로의 말씀과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절망과 괴로움의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불안감을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실 수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압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당신의 힘과 위로를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 괴롭고 지친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평온과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임재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당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어려운 상황을 넘어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쳐가고 끊임없는 싸움의 직면에 더 이상 어려움의 무게를 견딜 수 없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소서. 주님,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힘의 근원이시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희망이심을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둘러싸시고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를 지지하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모든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도 보호와 인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해야 할 많은 위험과 방해 요소, 그리고 어려운 결정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각 단계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따라야 할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뜻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 요새, 보호자가 되어 우리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악과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당신께 맡기고 이 순간 당신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압니다. 주님,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당신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당신 손에 달려 있으며 당신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이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당신의 평안으로 바꾸시고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 모든 불안이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전으로 대체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볼 수 없어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당신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 기도의 순간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항상 당신 백성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며 당신 눈앞에는 아무것도 간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응답하고 계시며 주님의 완전한 때에 우리 삶에서 주님의 보살핌과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당신의 평화와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신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강력한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다고 느낄 때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분의 임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혼자서 어려움에 직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기꺼이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평안과 용기를 얻습니다. 매일 기도와 성경 읽기를 통해 이 힘을 계속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가 처한 상황 너머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희망을 굳건히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실천입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이 기도와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싸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시면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각 단계를 강화하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가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예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들의 중병에 직면하여 완전히 무력감을 느낀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았고 의사들은 그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녀는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결심하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하며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고 말씀 안에서 위로를 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두려움에 굴복하는 대신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최종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시다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을 느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녀의 아들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예상치 못한 호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어두운 순간에 맞서는데 필요한 평안과 인내를 준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이 어머니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에 행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또한 여러분의 삶에도 행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분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어떤 상황도 변화시켜 평화와 위안, 심지어 기적까지 가져오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분이 당신 곁에서 행동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